창세기 12장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그는 한 번에 온전한 순종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향, 본토는 떠났지만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떠나지 못하다가 하란 땅에서야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친척 롯이 여전히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없는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여겼고, 또 삼촌 아브라함은 롯을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서로의 아쉬운 부분, 서로가 없는 부분을 채워지며 끈끈한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브라함과 롯을 축복하셔서 같은 땅에 함께 머물 수 없게 하셨고, 마침내 오늘 창세기 13장에 이르러서는 두 사람이 이제 따로 머물 곳을 정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선대하면서 롯아, 네가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의 그 선대에 따라서 선택을 했습니다. 롯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에 따르는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간 잠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왔다가 아브라함 때문에 큰 복을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아버지였던 하란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할아버지 데라의 손에서 성장했던 롯은 데라마저 죽으면서 삼촌 아브라함의 보살피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으로 이주하면서 롯도 함께 아브라함의 부름에 동참했습니다. 장소를 그 땅에서 가나안으로 옮겼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가나안으로의 이주는 단순한 생활권의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먼 거리를 와서 다른 언어, 다른 문화,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려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영적인 복은 생활의 복을 동반합니다.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더불어서 복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지면서 롯도 자연스럽게 재산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축에 종사했던 두 가정은 가축의 숫자가 많아지자 그들 각각의 목자들 사이에서 물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자주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롯은 더 이상 같은 곳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로 분가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윤리적 가능성과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상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포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신중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택을 잘 해야 그 뒷일까지도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순간적이지만 그 순간에 이리 할까 저리 할까 하지만 실제로 그 선택은 때로는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그때까지 살아온 나의 평생에 누적된 경험을 동원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가치관을 동원해서 그것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선택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고 이런 가치관 때문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선택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이력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도 바른 선택으로 밝은 내일을 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지혜로운 선택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저녁 다시금 기억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롯이 지금까지는 축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과 분가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갈라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복을 상실하고 말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래서 롯은 아무렇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선지자 요나서를 봐도 알듯이 인생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육축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복을 받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롯은 이 분가를 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스스로가 복을 저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롯의 잘못은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의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롯의 잘못된 선택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롯이 바라본 곳은 물이 넉넉한 요단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나 지금이나 물이 부족해서 불편을 겪는 그런 지역입니다. 주변이 사막으로 둘러져 있고 1년 중에 비가 오는 계절은 기껏해야 한 3, 4개월, 2개월까지 떨어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오는 우기와 건기가 극명하게 나눠져서 우기 때는 강인데 건기 때는 골짜기예요. 그런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문에 농사 짓고 사는 겁니다. 2, 3월에 이른 비가 내리면 비가 내려야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9월, 10월 이제 추수 때가 가까우면 그때 비가 내려줘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 중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축복인 거예요. 생명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느 한 번이라도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사람들은 물이 넉넉한 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 물이 풍부한 지역에는 예외 없이 도시들이 들어섰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물 저수지를 시집가는 딸이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얘기하죠. 아버지 윗셈과 아랫셈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시집갈 때 가지고 가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입니다. 자신이 살 지역에 내가 어떤 곳에서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민 와서 집을 정하면서 아무데나 정합니까? 직장이 가깝던, 동네가 좋던, 학교가 가깝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들이 각자 사는 집들을 정하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물이 넉넉해서 풍요로워 보이는 요단들을 롯은 여호와의 동산으로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정말 오늘날 만연한 물질 지상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롯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호와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도 물이 풍부한 곳이었지요. 창세기 2장의 말씀처럼 4개의 강이 발원할 만큼 물이 풍부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핵심은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 땅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핵심은 물이 풍부한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영적 풍요가 가득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그것이 에덴 동산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물이 넉넉한 것을 봤던 거예요. 그의 잘못된 그러한 가치관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한 도시를 여호와의 동산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애굽 땅과 같았더라입니다.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의 동산으로 착각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애굽 땅을 여호와의 동산과 동일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시각은 롯의 시각이거든요. 롯이 눈을 들어서 봤더니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 아닙니까? 나일강의 선물인 애굽은 고대로부터 발달한 곳으로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답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의 땅. 아브라함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삭의 때도. 그리고 출애굽기 이후로는 애굽으로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을 적대시했던. 애굽은 바로를 신격화해서 우상으로 숭배하는 죄악의 본거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직전에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멋있고 호화스럽게 보였고 시설들이 잘 돼 있었지만 그 내면은 극도로 방탕하고 타락으로 썩어 있었던 땅입니다. 외형적 풍요와 즐거움만을 앞세우면 내면적인 타락과 부패,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롯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롯의 잘못된 선택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지나친 물질 지향적인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물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물질은 일상생활 속에 꼭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절대화시킨다거나 물질을 우리 삶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도 물질적 복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한 물질적인 복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결과로서의 물질적인 복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나서서 추구해야 할 우선순위라고 성경은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숨, 다시 말해서 생명인데, 그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쓸 것도 미리 아시고 적절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노년을 어떻게 준비할까? 내가 리타이어 하면 연금 얼마, 뭐 얼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롯의 잘못된 선택이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판단 기준에 의한 롯의 잘못된 선택은 그에 상응하는 두 가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침입이었습니다. 당시에 도시 국가 체제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근동 가나안 그 주변의 땅들이 4개 나라와 5개 나라가 막 연합해서 전쟁하게 되는 일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전쟁은 사람과 부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어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요. 당시에 그돌라오멜의 왕을 중심으로 했던 연합군이 가나안을 침공한 경로도 부가 집중돼 있던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는 최우선의 타격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은 점령당했고, 그래서 그 가운데 살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롯에게 오셔서 야,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야, 그러면서 딸들 둘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나가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전쟁 때부터 롯이 점점 더 옮겨서 소돔 땅으로 갔을 때에, 그 악을 보면서도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런 전쟁을 겪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입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롯은 계속 머물러서 거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둘째는 내적인 타락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은 극도로 방탕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성적인 문란이 너무나 심해서 롯의 집을 방문했던 천사들까지도 자신들에게 내놓으라고 위협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모든 성내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영어로 소돔 사람을 소도마이트라고 하는데, 이 뜻을 찾아보면 남색자, 수간자, 이상한 성행위에 빠진 자, 그 뜻이 그렇게 영어 사전에 찾아집니다. 무엇을 반증합니까? 그만큼 소돔 사람들의 성적인 문란이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영어 단어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돔 지역을 선택한 롯도 그 지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침입이 있을 때는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고, 또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는 함께 그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롯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외적의 침입을 겪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운명에 함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외부적으로는 침입을 당하고 내적으로 부패한 땅에 살았더니 자기가 살던 도시가 멸망당하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받았던 복뿐만 아니라 죄악된 도시 소돔에서 수십 년 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잃고, 그 모든 것이 생각나서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겨우 목숨만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의가 아니라 은혜로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서 도둑질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외부적인 침입이 있고 내적인
부패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내적인 부패가 무엇입니까? 동록과 조미라면 외적인 침입은 도둑이 되는 겁니다. 롯이 당한 그런 위기 극복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인물이 바로 그의 삼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는 사병을 동원해서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작전을 펼침으로 그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에도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간구로 50인, 45인, 40인 그러면서 10인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중보기도로 롯이 겨우 심판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과 또 롯을 비교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그런 신앙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가치관은 주변의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깨어 경성하며 건강한 가치관,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선택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고민하며 선한 양심이라 생각하며 이 정도면 바르게 선택을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세상적으로 많이들 하니까 그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 가는 길대로 그대로 답습하며 따라가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롯도 그랬잖아요. 롯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 롯도 소돔에서 점점 알게 모르게 무뎌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빨리 가라. 롯이 어떻게 합니까? 주저합니다. 무뎌진 거예요. 심각성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했어야 되는데 주저하니까 손을 붙잡고 끌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롯의 선택은 그의 인생을 안타깝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바라기는 크든지 작든지 모든 선택 앞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우리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도박같이 운에 맡기는 선택이 아니라 세상같이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준을 따라서 복의 길을, 영적인 축복을 선택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그리고 또 찬양 연결되는 것 같아서 우리 나는 갈 길 모르니